11월 2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시간 더욱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바뀌고요. 또한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살아계시는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는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왕으로 등극하고 또한 그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에 이어서 헬라, 즉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열방의 역사의 흐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왕위를 이을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사실 왕위를 이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카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조카들을 제거하고 마침내 속임수로 나라를 얻게 되죠. 22절입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사실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요 지지 기반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인질로 오랜 시간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소수의 백성을 규합하고 세력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거짓을 행하여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행위는요. 24절에서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그는 전쟁을 하고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탈취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부터 얻은 많은 재물들을요. 그의 군사들에게 흩어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모습을 보면은요. 세상 나라의 왕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사람들을 모으고 또한 자신의 탐욕을 채워가고 속임수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타락시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에요. 거짓말하고 탈취하고 그리고 규합하고 속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이러한 특징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로
그곳을 치러 가게 돼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번에 걸쳐 그곳을 치러 가게 되는데요. 25절입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려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침략하고 거짓말로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힘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두 나라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요,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그가 행한 일은 거룩한 언약,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거룩한 언약을 거스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1차 원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고요. 또 다시 그는 두 번째로 이집트를 또한 치러 가게 되죠. 29절에 보면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른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원정에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갔지만 이 두 번째 원정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그가 첫 번째 원정에 갔을 때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또한 거기서 많은 것들을 노력해가지고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사실은 참혹하게 황폐화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집트를 원정하러 왔을 이때에 그는 그 전과 같은 성과를 거둬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그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때에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가 분노해서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들이 섬기는 헬라 그리스의 제우스 신을 섬기고자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그들은 폐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제우스 신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킨다라고 말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가양하여 욕망하리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에피파네스의 학대와 핍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핍박을 당하는, 학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러한 핍박과 환난의 시간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진행되냐면 한 무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의 속임수로 타락이 되어집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핍박을 견딜 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타협하고 세상과 하나 되어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떠한 일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그들은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지고 용맹을 떨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힌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거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러한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힌과 약탈 가운데 있는 이런 학대 가운데 견뎌야 되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몰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몰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몰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도움을 조금 얻게 되지만 여전히 몰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속임수, 세상의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더 이상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그런 세상의 편법에 결합하게 되는 자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몰락하고 멸망받는 것 같지만 이 고난의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연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연단 가운데서 그들은 정결하게 되고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몰락하고 멸망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고난의 가운데서 그들은 더욱 정결하게 되고 더욱 희게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날까지 그들은 견디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견뎌야 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세상의 왕들은 많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학대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오히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결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